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세월을 오래 사신 우리 또 권사님 장로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시면 아마 이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도 이런 모습을 참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밖에서 찾을 것도 없지요. 사실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범죄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또는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해서 드디어 회심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구나. 근데 우리가 얼마 안 가서 그분이 다시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다시 범죄의 현장으로 뛰어든 것을 저희가 목격하며 참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으라 하시네. 찬양을 하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건 그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변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은 힘차게 부릅니다. 목이 쉬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손짓해가며 부르지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찬양할 때 그때뿐이었고,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만 그랬던 것처럼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예전의 나로 어김없이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죄악의 고리를 내가 좀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찬양할 땐 그게 되는 것 같고, 기도할 땐 그게 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땐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고무줄이 당겼다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어김없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하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태 속에서부터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것들이 바뀐다? 내 입술의 말들이 달라진다? 이건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바뀔 줄 알고, 또는 찬송하고 기도하면 변할 줄 알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목회자들도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교인들을 위해 헌신하며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가정까지 포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공감하실 것이고, 저도 지금 이 시간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참 변하기가 어렵구나. 그게 입술의 고백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함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함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녀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말씀대로 살았던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도 변하는 게 아니고, 결국 가룟유다도 변하지 못하고 돈을 따라 그 인생을 마감했고,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했지만 결국 자기의 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으니, 사람이 변한다는 것,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제 예수 믿었으니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 당신 이제 장로가 됐으니, 당신 이제 권사가 됐으니 좀 변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그런 말을 잘하면서도 사실 그 사람이 변화할 거란 기대감이 약하고, 그걸 듣는 그 사람도 내가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한 가지 통로를 열어놓으신 게 있어요.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한 가지 그 길이 있으니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때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고 싶고 제가 바뀌고 싶고 이 교회가 변하고 싶다면 그건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늘 실패와 아쉬움만 반복이 될 뿐이지,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고 게바가 변하여서 베드로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는 길은 그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단 한 가지밖에 없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밤새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무엇이 좋을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실패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걸 논의하는 것이 교회를 발전시키는 게 아주 미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인들 중에는 또 다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도 있고, 봉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양대를 서서 찬양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가지수를 나눌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 다양함을 따지자면 우리도 어디에 지지지 않을 만큼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 근데 그런 다양함은 괜찮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리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된다는 사실.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이 나누신다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될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간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밖에서 와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다 거룩해 보입니다. 다 대단해 보이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욕탕을 자주 가던 때가 있었는데 목욕탕은 참 공평한 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욕탕은 참 공평한 데죠. 저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뭐 손에 금목걸이나 차고, 그렇죠? 뭐 목에 좀 치렁치렁한 일이 있나 보다 하지만 사실 발가벗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대학 교수인지 목사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을 알게 되냐면 나가서 목욕탕에서 나가서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나가는 걸 보면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멋있는 옷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에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땐 아무도 몰라요. 누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던 게 있었어요. 앞에 나와서 기도를 멋있게 하면 그 사람이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고, 강단에서 설교를 멋있게 잘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은혜가 돼야 진정한 목사거든요. 성도들은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은혜가 넘쳐야 진정한 목사입니다.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과 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뭐 다른 영의 힘을 빌어서 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눈속임으로 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에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무엇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아둔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 같지만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정말 아이처럼 유약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인생이 답답하니까 내 운명을 남에게 물어본다고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복 받을 것 같습니까? 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자신의 미래를 남에게 부탁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대로 따른다 그래요. 물을 멀리 하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믿습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악한 행위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요, 미래를 조금 맞췄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가벼운 병들을 조금 고쳤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계바늘을 구약시대로 돌려보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고, 그렇죠? 뱀으로 변하는 걸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애굽의 술사나 무당들도 그것을 행했다 그래요. 애굽의 술사나 무당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그 정도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이 약한 영을 이용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하염없이 우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정말 말과 행동이 거침이 없는 사람들도 그 힘듦 앞에서 아이처럼 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울며 매달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조그만 기적을 행해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니 여러분,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 작은 기적과 작은 모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중에 있는지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이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악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코로나19가 문제겠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설사 걸렸다고 하도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약하니 자꾸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그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13절 말씀 봅니다. 이게 전 여러분 굉장히 좀 의아하면서 재밌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빌립 집사의 말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하기 힘들지만 좀 대답해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세례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빌립 집사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그 내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부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밖에서 볼 때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도 몰라요. 드디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뜨겁게 은혜를 받으니까 초대교회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기 시작합니까? 16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를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어찌 보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의 죄악을 누가 다스려줍니까? 성령이 다스려야죠. 내 안에 거친 언사를 누가 바꿔줍니까? 성령님이 하셔야지. 내 안에 이 불신앙, 내 안에 이 자결과 원망을 누가 기쁨으로 바꿔줍니까? 성령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막 주기 시작합니다. 그자 그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몬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결국 시몬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분별하실 때가 닥쳐올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시몬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있을 것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 성령 나에게 돈을 좀 주고 파십시오. 그 성령 대단하던데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이 시몬은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을까요? 성령을 왜 돈으로 살려고 했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감기 들린 사람 아니면 조금 다리가 다친 사람 정도만 고치는 기술을 행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대단한 환자들이 고쳐지는 걸 보니까 아, 저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충성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존중하니 그런 인기를 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어떻게 갖고 싶어 했어요? 돈으로 내게 파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성령 얼마면 사겠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시몬이 그동안 행했던 이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동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네, 헛믿은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건한 걸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떤 근거로 판단하시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의 유혹이 점점 강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어떤 사람이 신천지로 갑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파로 가고 어떤 사람이 그쪽으로 갑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요, 저희가 이제 오해비 이런 거 안 드리잖아요. 한번 시간 될 때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그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살아있는지, 얼마나 그들의 열정이 강한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힘들고 약하고 좌절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처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다르게 되는 것은 크나큰 절망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운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되면 우리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물길을 걸으라 할 때 의심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심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에 구원할 이름을 하나님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해가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